첫 주일 예배에 아침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10월 좋은 가을의 계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날이 차가워집니다. 오늘 아침에 좀 추웠죠? 여름에 들떴던 것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삶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들을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정리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좋은 집회와 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복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해가지고는 자기도 복도 안 되고 옆에 사람도 복도 안 갈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아주 인색에 빠졌어요. 그냥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크게 축복하십시다. 복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낫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에게 좋은 위로를 주고 교회가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행사를 벌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본이셔야 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과 책망을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무슨 선교 사업을 많이 했느냐, 구제봉사를 많이 했느냐 다 좋은 일이고 교회에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했느냐 다 좋은 일이지만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하나님 물으시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할 것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쳤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온전히 증거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저한테 그걸 물으실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가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이시냐, 그리고 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치 않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상관치 않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받는 모든 은혜와 복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옛 언약을 중심하여 비추어서 이 언약의 메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구약의 모든 도리와 언약에서 어떻게 뛰어나신 분이신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원래 이 본문 말씀이 극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며 버리려고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내 속에 믿음의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확신하는 확신이 솟구쳐 올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히브리서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를 탐독하셔서 깊이 있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보다 비교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리는 자신을 스스로 흠없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피를 뿌려 그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신 것으로 나 같은 것까지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피는 속죄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짐승을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복된 삶과 영혼을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희생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체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burnt offering 이렇게도 말하는데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기지 않고 몽땅 태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sin offerings. 내가 알면서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죄값을 사함받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피를 흘려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던 허물들이 있습니다.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함을 받는 속건죄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제입니다. 이런 제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죄와 허물의 제사는 전부 공통적인 특징이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속함받고 죄사함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자기가 기르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짐승을 그 숫소면 숫소, 암소면 암소, 순양이면 순양, 암양이면 암양, 염소면 염소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갑니다. 그 사람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생 짐승을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그 짐승을 끌고 갑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말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후에 그를 성소의 뜰로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데리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자기가 데리고 온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제사장은 하늘을 향해서
그를 중보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였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이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이, 죽음에 이르는 죄의 값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손 얹어 머리에 손 얹었을 때에 짐승에게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이 그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제사장이 눈짓을 하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은 날카로운 칼을 짚고 그 칼로 짐승의 목 옆에 있는 동맥을 깊이 찔러서 피가 솟구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동맥을 찌르면요, 몸에 큰 동맥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찌르면 피가 쫙 솟구칩니다. 그 피를 다 받아서 제사장은 히삽 우슬초라고 하는 얼부에 풀로 묶음을 만들어서 거기다 피를 적셨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물을 드리러 나온 그 사람에게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서서 우슬초에 적셔진 피가 자기에게 푹 떨어지는 것을 서서 받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짐승을 태울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와 내장을 다 나누어서 한 조각도 남기지 아니하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비참하고 철저한 죽음입니다. 이 비참하고 철저한 죽음을 짐승의 모든 것들을 태워서 하늘로 연기로 보내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대신 죽었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짐승이 대신 흘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을 잡아서 멱을 따면은 피가 한없이 나옵니다. 한없이 나옵니다. 사람 몸에 60% 이상이 수분이랍니다. 대부분이 피입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죄인에게 뿌려서 속죄함을 얻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의 값은 죽음으로밖에 치를 길이 없는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짐승이 대신 죽어주는 것이죠. 이 속죄는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고 속죄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려서 뿌려야만 죄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 피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만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성전에 단에 가면은 얼마나 피를 많이 뿌렸는지. 그 단이 원래 노쇠로 만들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모릅니다. 피가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시꺼멓게 피가 썩은 피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전의 지성소를 가르는 높은 휘장이 있습니다. 원래 색색들이 아름다운 색깔로 잘 문양을 짰습니다. 거기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수도 없이 몇백 년 동안 뿌렸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에도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도 자기의 예복에 피를 뿌립니다. 아주 성전에만 들어가면, 성소에만 들어가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피를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뿌려댔으니 그 안에 들어가 피가 시커멓게 썩어서 덕지덕지 붙어있고 들어가기만 하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끔찍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장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두었지만 하도 피를 많이 뿌려서 아주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피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만이 끔찍하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받으시기는 하지만 온전하지 못했어요. 짐승도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이 땅에 태어난 피조물들은 온전하지 못해요. 사람도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서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짐승도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와 개도 성격이 다르대요. 그래요? 저는 잘 길러보자 잘 모르는데 집에서 기르는 짐승도 한 성격하는 개가 있고요, 한 성질하는 고양이도 있대요. 그래요? 정말 다르대요. 꼭 사람하고 똑같대요. 짐승도 병이 있고요, 짐승도 가만히 보면 어딘가 흠이 있어요. 이런 짐승의 피로 피조물인 흠 있고 점 있는 결함 있는 짐승의 피를 아무리 깨끗한 것 온전한 것 가져서 바쳐도 짐승의 피일 뿐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결함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인간 대제사장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제사장도 연약함에 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뿌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성소도 첫 언약도 희생제물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다면 영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제사와 피뿌림을 반복했습니다. 끔찍하게 반복했습니다. 안식교가 이단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재림론에 가서 크게 걸리는데 시한부 종말론에 걸렸습니다. 3번이나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를 뜯어 고쳤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식교를 이끌던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자가, 자칭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은 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자기가 환상 중에 보니까 지성소의 언약궤의 모세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금으로 태가 쳐지고 환히 비추었더라. 그것이 안식일이다. 이제 이렇게 안식교가 나온 겁니다. 원래 안식교는 재림과 안식이 두 개가 합한 짬뽕 이단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들이 무슨 교리를 만들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는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다. 지성소에 그 짐승의 피로 어마어마하게 덮여지고 덕기덕기 아주 썩은 그 제단을 예수님이 닦아내고 계신다. 이거 다 닦으면은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150년 전에 오셨다고 하는 안식교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150년 전이거든요. 1843년과 44년인데 야, 주님이 아직도 그거 닦고 계시냐? 그럼 우리 그 닦는 거 미스터 클린이라도 한 병 사다가 드리는 게 세척하는 그 비누라도 한 통 사다가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뭐 하시느냐면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만 다 골라내가지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 교례예요.
주님이 150년 동안 지금 그거 다 조사가 마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데 지금 150년이 지난 동안 아직도 그거 하고 계신다. 아직도.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저는 컴퓨터 하나 사드리면 되겠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하늘 성소는 피로 덕지덕지 붙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한 성소에서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만 하늘에 계신 하늘 성소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모형인데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는 참으로 온전하신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시는 대제사장이시며 짐승의 희생 제물로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피를 흘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흠없고 점없는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한 번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뭐 다른 거 행복하게 사세요, 뭐 심리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려야 됩니다. 이거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도리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황소의 피와 죄로 말미암아 피 뿌려서 정결함을 얻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죽은 행실과 양심에서 어찌 살아나게 하지 못하시겠는가?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값으로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울면서 이 은혜를 체험해야만 신자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는 이것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잘 배우면 됩니다. 이 도리에 바로 서면 됩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의 제사를 돕는 분이 계십니다. 영원하신 성령이 그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그의 피 흘림을 도왔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예배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도 성령 안에서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성령 안에서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씀도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신령한 마음으로 폼 잡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이 얼마나 신령한데 우리 속 가지고 신령한 척 해봐야 더러운 걸레로 강내상 닦는 것과 똑같죠. 신령하다니까 우리가 신령한 폼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신령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분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피 흘림과 제사와 속죄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번제는 원래 우리의 원죄의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은 영원하신 번제입니다. 우리의 원죄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원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패성, 우리의 모든 타락, 교만, 죄 짓는 것들, 더러운 것, 마음들, 생각들 다 원죄에서부터 왔거든요. 근데 이 원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우리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희생의 번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의 죄값을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원죄의 죄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죄값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모든 원죄의 저주와 정죄가 다 끊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남았어요. 원죄의 죄값은 치를 필요가 없는데 원죄의 부패성은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 부패성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못된 생각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탐욕하는 이런 원죄의 부패.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명색이 신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남은 악한 기질과 성품과 본질적인 생각들이 원죄의 부패성입니다. 이거 썩은 겁니다. 이 썩은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원죄의 죄값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고, 원죄의 썩은 성품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해결되고 온전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이 십자가 구원의 도리며 구원의 진리며 성결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 기질, 습관, 행동, 본성, 본질들이 다 태워서 사라지게 되기를 성령의 불로 태우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 외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것 가르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제대로 하면 저는 성공하는 목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아무리 높이 탑을 쌓아도 바벨탑에 불과합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까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온전하게 하시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한없는 피 흘리심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200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마음 그 피에 적셔 그 피에 씻어 맑히네. 참 200장 찬송 불러도 은혜가 되는 속죄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보다 더 좋은 찬송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인 구약의 모든 것보다 높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자신의 피를 들여서 이루신 속죄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흠도 점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결하신 피로 말미암아 자신을 들여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제사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빛교회 나오는 이유가 다른 이유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그 이상 더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를 우리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